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시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 여호와의 사모심이 본이 될 줄로 믿으라. 우리 사랑하는 데 먹고 거듭하신 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있었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 즉 무고한 자들의 유혹에 걸려 너희 구세에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베드로 후서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후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옛날부터 그 이야기 했는데 아직도 그 이야기 하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거짓말이다 라는 이 대립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베드로가 그에 대한 해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도 치고 그 누구도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날을 사모하라고 주장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옛날부터 재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재림 안 했는데 그 말 우리가 믿어야 되냐? 그냥 즐기면서 살아. 그 말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지금도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성도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하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는 고난이라는 거죠. 근데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잊을 수 있다는 게 사도 바울이 주장한 성도의 삶의 어떤 에너지입니다. 미래를 기대하니까 현재는 분명히 고난인데 미래를 생각을 하니까 현재의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제 텔레비전을 본 가운데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외국인하고 결혼했는 부부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이 아내는 현재가 즐겁지 않고 미래를 즐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현재를 아끼고 희생하는 것은 뭔가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고 현재를 억압하고 절약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면 좀 손해가 아닌가 이런 논리를 펴고 또 반대로 미래를 준비해야지 그래서 현재는 절약해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또 상대편은 우리가 그냥 버는 거 다 써버리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돈도 못 벌고 힘이 없으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살래? 이런 논리를 서로 주장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세상 삶에 있어서도 현재와 미래를 서로 대비하면서 어떤 데 치중하며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며 갈등하면서 사는데 그 정도 말고 성도에게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목숨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현재는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고 기다리고 사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현재를 어떻게 잘 다독거리고 움직이면 영원한 미래가 열린다라는 식의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건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내가 현재를 잘 살아서 들어가는 그런 영원한 나라는 그건 마귀가 이야기하는 가짜 천국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은 지금 분명히 현재는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평강, 이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고, 그날을 사모하라. 여기는 그날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뭐 힘쓰면 우리가 애쓴다라는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쪽을 겨냥하고 지향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이 임하는 것,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가능한 일일까요? 앞 시간 성경 공부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산당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 산당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달성시키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는 곳이다. 산당이 있고 성전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면 안 되겠고 성전에서 제사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전이 있다 한들 그 성전을 산당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욕망으로 밖에는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산당도 산당, 성전도 산당,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진정한 성전은, 제사는 어떻게 완성이 될 것인가? 누가 제대로 된 성전에서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릴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죽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온전한 성전이고 제사다. 그래서 성도는 그 주님의 대속하심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지, 산당에 제사 드리지 말고 성전에 제사 드리자 라는 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제사, 성전 제사를 발로 차버리는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평강, 이것은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내 행동을 바르게 한다고 해서 흠을 지우거나 점을 없앨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네가 네 죄를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 몸에 있는 반점을, 흑인이, 구스인이 자기 피부에 검은 걸 어떻게 희게 할 수 있느냐? 만약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점을 없애고 흠을 없애는 게 우리가 가능합니까?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대속의 피가 그를 뒤집어 씌웠을 때만, 주님의 아버지가 원하시는 완벽한 제사를 자기 몸, 흠 없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을 때만 아버지가 받는 온전한 제사가 되니까, 그 제사를 나는 산당 제사밖에 못 드리는, 성전에 가서도 산당 취급할 수밖에 없는 나를 자기가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신하심이 우리에게 덮쳐졌을 때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상태가 되지, 내가 내 자력으로
산당은 아니야. 성전에서 온전히 제사를 드려야 돼. 라고 정성을 다하고 아무리 해도 그건 산당 제사예요. 우리가 점도 없고 홈도 없습니까?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이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온전한 제사만 받거든요. 흠없는 제물의 희생만 받거든요. 근데 그 흠없는 제물의 희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만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상에 수많은 제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 많은 제사들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안 받았죠. 우리가 선지자들이 성전의 문을 닫아 잠궜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에 이제 신물이 났다. 제발 제사 좀 드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으로 제사 드린가 보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정성을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오로지 흠없는 자기 아들의 희생만 처음부터 받으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들은 너희들의 제사는 더러운 거야. 내가 받을 수 없어 라는 걸 최종적으로 확인시키는 수준이에요. 마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왕이 없는 나라, 제사장만 있으면 되는 나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을 원했기 때문에 그러면 왕 한번 세워봐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사 열심히 드려봐라. 그 제사 제대로 된 제사인가? 아니, 엉터리로 드렸으니까 제대로 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안 돼요. 표범이 그 몸에 있는 반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안 되잖아요. 선악과 남은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다. 안 되잖아요. 개가 대개, 안개, 개가 아무리 똑바로 한다고 해도 그건 개걸음이잖아요. 옆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악에 익숙한 너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냐? 모친이 제주에서 생겨서 나한테 나오는 건 죄밖에 없는데 이런 내가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 할 수 있냐?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런 우리들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간주하시는 희한한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도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진짜 온전했어가 아니라 주님의 온전하심이 너에게 뒤집어 씌워졌어. 너희들을 주님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서신 처음에 이야기했던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다. 이런 이야기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어야 되는가 보다. 내가 이렇게 애를 써서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보셔야 되는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거 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옛날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그거 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점 없고 흠 없는 인생을 살려고 애를 썼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태생부터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 죄인이 의를 생산할 수 있습니까? 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죄인이라고 말을 붙이지 않았을 거예요.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같은 맥락이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렇게 됐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이룬다. 이것은 앞부분에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의 재림이 어디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다 거짓말 아니냐? 그렇게 했을 때에 사도가 반론을 제기하면서 너희들 생각에는 그게 시간이 길어? 주님은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야. 너희들 시간 개념으로 길네 짧게 그거는 네 생각이야. 창조자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그거가 달라. 굳이 너희들이 길다고 한데 그 긴 이유를 만약에 따진다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자기 택한 백성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다 건져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참으신 거야.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주님이 자기 택한 백성이라고 건지려고 땅 끝까지 찾아가서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 주님이 다 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가 내게 맡긴 생명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건지리라는 약속이에요. 주님이 건져서 구원 얻지 내가 신앙생활 끝까지 마귀의 유혹에 버티고 넘어가지 않아서 내 신앙을 지켜서 구원 얻는 건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끝까지 일본의 그 저항 앞에 대항해서 결국은 신앙을 지켰다. 개뿔. 그게 이 마귀의 장난인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자기가 구원을 얻는다면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죠. 지 결단이죠. 인간이 결단해서 구원 얻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끝까지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한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한다. 만약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행위와 근거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두 사람이 똑같이 밭을 갈고 있고 두 사람이 똑같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 한 사람은 멸망,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행위에 근거를 한다면 두 사람 다 똑같이 맷돌을 갈았고 두 사람 다 똑같이 밭을 갈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인간의 행위와 구원이 관계가 없다라고, 주님의 자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과 멸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놈의 마귀는 계속해서 구원과 행위를 결부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의 책은 멸망의 근거만 마련합니다. 생명책이 구원을 줘요. 내가 무슨 행동을 했습니다라는 그 행위책은 백날 들여다봐도 거기는 멸망의 근거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일기장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행동 똑바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그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도 그게 산당 제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건 물론 산당 제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산당으로 바뀌고 막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한계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을 때,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행동을 대단하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서기관 바리새인을 너무 얕봐요. 주님이 지옥갈 놈이라고 하고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외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들은 뭐 말로만 하지 행동 안 한다 이렇게 너무 가볍게 보는데, 아니에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들만큼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 할 수 있는 최고치가 서기관 바리새인의 일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 외식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결국 산당제사가 되어버렸으니까. 왜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나를 보면서 좌절하고, 또 그 좌절 속에서 주님이 이루신 의를 바라보는 것,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평강의 세계, 15절에서는 주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이루는 구원, 이거 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계속 보면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으니 바울의 편지글도 같이 끌어들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굳이
바울을 거론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통 예수님의 수제자. 누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잖아요. 나중에 주님이 불러서 제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설, 나는 하나님의 부름 받았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심의 대상이 됐어요. 12제자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바울이 베드로가 바울을 끌어들이면서 바울도 나와 똑같은 주장을 했어. 수많은 서신에서. 어떤 내용?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 그리고 지금까지 더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을 유예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똑같이 바울도 했어. 그래서 바울이나 나나 다 주의 사도로서 주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주장이나 바울의 주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왜? 같은 영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영이 바울에게도 왔고 베드로에도 왔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들은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주보에서 기록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놓고 봐라, 그렇게 수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재림 없잖아, 그러니까 거짓말이다 하고, 사도들은 아니야, 주님의 재림은 분명한 거야, 그리고 너희들 시간이 길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 택한 백성 건지기 위해서 주님이 시간을 약간 유예하는 것 뿐이야. 왜 똑같은 이 상황을 놓고 한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하고 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망 위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요. 지 구원 위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고 했는데 예수님 와도 이스라엘 구원 안 됐어. 내 구원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도 아니야. 가짜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지가 구원자라면 자기 스스로부터 먼저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구원해보지. 그러면 우리가 구원자를 인정해줄게. 모든 그들의 초점은 나를 구원해줘야만 내 구원 중심으로 이분이 참인가 아닌가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내 구원 중심으로 보니까 그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 하면 언약 중심으로.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약속대로 지금 됐잖아. 그러니까 이분은 메시아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온다고 하셨는데 그 다시 오심은 누구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의 주되심, 십자가의 의미를 완성하는 차원에서 이 땅에 오시는데, 주님은 내가 택한 백성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건질 거야. 근데 그 약속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은 내 구원 못했으니까 그건 아니라고, 한쪽은 약속 바라보니까 그 약속들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그 말은 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기준이 다르잖아요. 내 중심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은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언약 중심으로 바라보면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잘 되라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이 땅에 오심이.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주되심을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지금도 주님이 이 세상을 자기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공로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세상을 펼치고 계세요. 그게 아버지가 이 땅에 아들을 보낸 이유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오로지 시작도 과정도 끝도 주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내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행복한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 쪽으로 자꾸만 생각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야지. 내가 복 받아야지. 그런 내 중심의 천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 그런 식의 천국이 있다면 천국 가도 서로 경쟁할 거예요. 야, 네가 더 높은 자리 찾아야지. 내가 높은 자리 찾아. 만약에 이런 마음, 나를 위한 천국으로 생각을 해가서 천국을 갔다면 그 천국이 아마 경쟁의 대상이 돼서 지존이 될 거예요. 서로 찌고 뽑고 싸우고. 그게 지옥이지 천국이겠습니까? 오로지 어린 양의 보좌만 찬양하는 곳. 너도 어린 양을 찬양하고 나도 어린 양을 찬양하고 24장로도 찬양하고 천사도 찬양하고 모두가 다 오로지 십자가 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만 찬양하는 곳.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잖아요. 아들의 나라잖아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전면에 내세울 수가 없는 자입니다. 왜? 말씀만 참이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시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알과 죽정이로 나눈다고 하시면 그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머리에 염두에 두지 마세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연옥도 있고. 연옥이 어디 있습니까? 알곡과 죽정이밖에 없어요. 이건 알곡도 아니고 죽정이도 아니고 뭐 그런 어중간한 게 사람들은 그런 것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지 꼬라지 생각해보니까 천국은 도저히 못 가겠고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하고 근데 천국도 지옥도 아닌 연옥에 가면 내가 마음이 편하겠다.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지행동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지행동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의 피 때문에 천국 가고 그 피를 외면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자기가 한 것 행동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행하심 그것이 근거가 되고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행동은 거기에 집어넣을 이유가 없어요. 바울은 베드로와 똑같은 영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 기간이 늦다고 생각하는데 늦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 택한 백성 하나도 빼먹지 않고 건지기 위해서 지금도 시간이 지체되고 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을 봅시다.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것이 뭐 바울의 서신이든 다른 서신이든 다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체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여기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자기의 상식과 이성으로 그 문제를 푸는 거예요. 마치 앞부분 본문에서 기롱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다. 오늘날까지 주님께서 안 오셨잖아. 그러니까 거짓말이다. 이게 억지로 푸는 거예요. 이성으로 이해 안 되니까 뭡니까? 믿음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의 선악적인 상식으로 시간이 지체됐고 그러니까 거짓말 아닌가 이게 이제 억지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코스라는 거죠. 은혜가 안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될 수 없다는 거죠. 억지로 푼다니까 막 억지로 짜낸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은혜로 안 풀리니까 이성으로 푸니까 억지로 푸는 거예요. 기간을 길다 짧다. 주님은 길고 짧고도 없는데 시간이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그런 은혜가 안 오니까 자기의 관점에서는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연유를 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은 지 구원 중심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억지로 풀고 엉뚱한 답이 나와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향해서 지금 잘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는 그게 멸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 넓고 평탄한 곳, 꽃밭이잖아요. 꽃밭. 자기 생각에 그게. 근데 그 꽃밭 따라가면 결국은 지옥인 거예요.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앞에 이야기나 뒤에 이야기가 다 같이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혀 모순이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가 안 오니까 모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당장 보세요. 곧 재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안 와. 그러니까 그 말이 허언이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의 논리로는. 근데 주님이 천년이 하루가 천년인데 이 말이 뒤집어 씌워지면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어딨냐.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라니 도대체 그런 게 어딨냐라고 또 그 말이 또 이해 안 되는 속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못 깨닫는 사람은 계속해서 못 깨닫도록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질문할 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이게 대답이 그 사람한테 대답이 되겠습니까? 대답이 안 되겠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또 묻잖아요. 아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다시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 말 말고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물과 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풀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지 이성으로 막 짜내는 거예요. 거듭나야 천국 간다. 뭐 어떻게 거듭나지? 내가 이 나이에 다시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0세, 1세로 태어나야 한단 말인가? 물과 피로 거듭난다. 물과 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억지로 풀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억지로 푼다는 말을 뭐 여러분들 달리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안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멸망을 향해서 계속해서 질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 멸망을 향해서 계속 질주하는데 주님은 그 사람은 멸망받아야 될 때가 되니까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사.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죠. 내버려 뒀다. 포기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주님이 포기해버리면 그 누구도 방법이 없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달라들어서 그를 바꾸려 한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없어도 돼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돼요. 이 말은 우리가 수시로 계속해서 되뇌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계속 그 말씀을 우리는 되뇌어야 돼요. 안 되는 줄 확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런 무능한 자로 세상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시도하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보면 시도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쨌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은혜 받은 성도는 그 하려고 하는 그 시도 속에서 안 됨을 발견하는 게 은혜인데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몸으로 체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주가 하셨다라는 것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걸 갖다 바울은 십자가가 너희 눈에 보이거든, 밝히 보이거든 하는 이야기예요. 성도는 나의 좌절과 나의 불가능성과 나의 무능, 죄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코스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십자가만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면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나의 불가능성. 죽었다 깨나도 나는 안 되고, 나는 죽었다 깨나도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성전에 가서 제사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받으실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욕망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결국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에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코스로 주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17절에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불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이 말인데, 이건 우리가 주의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성도는 미혹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구색에 붙들고 있는 걸 확인할 뿐이에요. 주님이 오늘도 말씀의 세계로 나를 강권해서 밀었으니까 내가 오게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열처녀에 비유해서 신부들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근데 신랑이 너무 늦게 와요. 사람이 잠 오는 걸 참을 수 있습니까? 깨어라 깨어라, 신랑을 맞이할 준비해라.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자요. 우리가 깨어서 늦게 오는 신랑을 잠을 깨워가면서 있어서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 졸며 잘세라고 성경에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거기에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다른 거예요. 내가 참아서 영접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자기 신부로 맞이할 자는 졸며 자도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은 이제 결혼식장 문 닫아서 그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신부가 그냥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신부는 아니죠, 그죠? 버릴 카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경우에도 봐도 인간의 쪽에서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래 참고 우리를 미혹에서 건져서 넘어지지 않게 할 뿐이지, 내가 의지를 가지고 굳세게 해서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읍시다.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만세전에 택했고,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한 자를 거룩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주님의 백성이 생기지,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천국 골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천국 문은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열 때만 열리는 겁니다. 내가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열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발 주님의 약속하신 바,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래서 심판이 합당한 거야. 이 말씀. 그리고 내가 택했기 때문에 네가 받을 죄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짓게 하신 주님의 대속의 약속. 그 대속의 약속이 믿음으로 받아질 때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피만 자랑하고 찬양하는 주님의 도구, 그게 성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흩어진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하고 싶은 말이, 너희들은 예수님의 핏부림을 위해서 선택되었어. 네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그 피를 영원히 자랑할 수밖에 없도록 주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한다라는 이야기를 거듭거듭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여, 피 외에 다른 복음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피만 바라보며 그 피만 노래하고 자랑하는 저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